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필한 책 중에서 가족 치료와 상담이라는 책 중에 내적 치유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족 회복을 위한 내적 치유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점만 어, 그냥 책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는 게 더 시간이 빠를 것 같아서 오늘 그 책에 있는 걸 그 챕터를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읽어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내면의 치유 그러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워크숍이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또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는 그 쓴뿌리 치유, 내적 치유가 더 효과적이어서 좀 말씀에 기초해 사는 그런 내적 치유고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와 내면의 치유는 좀 다른 거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제 책에 내적 치유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접근을 조금 피하고, 왜냐면 이 채널을 기독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치유, 내적 치유라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어가면서 하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예, 내적 치유 챕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외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상처로 인한 결과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모르게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리고 심란한 상태가 계속된다. 가끔 댓글에 우리 자녀가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좀 상담해 주세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내드렸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를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상담한다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이제 육신의 병이 오면 병원에 가서 본인이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하고 또 필요한 검사도 하고 그래야 이제 정확한 병명이 나오고 진단이 나오듯이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면대면으로 본인의 감정과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사하고 해야 이게 상담이 되는 거지 댓글로 우리 아이가 집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너무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힘드시죠.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은 그 자녀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양육자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환경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밖에서 받은 그런 어떤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상처받은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끝까지 깊이 있기는 못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원인 모르게 화가 나시나요? 우울하신가요? 그리고 심란한 상태가 계속되십니까? 네. 아무리 기도를 해보고 또 큐티도 하고 뭐 기도라는 게 꼭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불교인들도 캐톨릭도 뭐 다양한 그 종교를 가진 분들도 다 기도를 하시겠죠. 큐티도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신앙 안에서 큐티도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자,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사가 귀찮죠, 이럴 때는.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억지로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오늘도 제가 어떤 네, 방송에 말씀하긴 좀 그런데 제가 좀 사우나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습식 사원 하는데 엄마들이 둥글게 앉아가지고 이제 각자 다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거기는 상담사도 있고 또 피상담사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있어요. 어머니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또 아 너도 그랬니 나도 그런데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고 이제 또 이게 좋은 말씀도 해 주는 서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의 삶에서 어려움과 불만과 그런 거를 하소연하는 거죠. 다들 엄마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난 분들이지 밖에서는 서로들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 제가 이제 제 책의 거를 요약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자, 술, 담배, 그리고 섹스.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음란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과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오락 게임, 도박 등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잘 하다가도 결국에는 누구의 험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여기 왔던 어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술이 몸에 해롭다는 거 알면서도 먹고 이것도 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뭐 중독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행위 중독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결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늘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그래서 두렵다. 전화 벨만 울려도 가슴이 뛴다. 뭔가 가족 중에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약간의 병적인 불안이죠. 정상적인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뭐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건 다 정상인데 일어나지 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불안이 아니라 병적인 불안이다라고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 가족이 조금만 늦게 연락이 안 되어도 불길한 생각이 들고 또 남들이 붙는다는 시험도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신이 만천하에 낱낱이 다 공개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또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자꾸 찾아서 해야 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바쁘게 나를 몰아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큰일이 닥칠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애들이 방에서 좀 쉬거나 남편이 안에서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는 타임을 가지면 그것도 불안. 왜 이렇게 방구석에 있느냐는 거죠. 좀 뭔가 좀 움직이면서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기도를 조금만 게을리해도 금방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두렵고 쉬고 싶지만 조금만 쉬고 있어도 이내 불안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꽤 오래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도 확신이 없고 잠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이내 사라지고 여전히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뭐 이런 등등이죠.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부럽기도 하고 깊이 헌신하지도 못하고 뭐 이제 성실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누구나 다 상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상처가 있지요. 이 상처가 과연 뭘까? 상처는 원칙적으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한 감정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게 가지를 쳐서 자꾸 이렇게 핵심 외에 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는 원칙적으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감정의 상함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죠. 한 감정의 상함을 입었을 때 그것이 해소되지가 않고 남아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잊어버려야지 되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남는 게 아니라 이 뇌에 시냅스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나 상처받아서 내 상처는 여기에 받는 게 아니라 뇌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 주변에서 살면서 그런 일은 뭐 기억하려고 그래 그냥 잊어버렸는데 말처럼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망각 속으로 처리되거나 혹은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 가슴에 보통 상처받았다 여기 상처받았다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로 남는 거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분노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 불안은 다시 정신병리적 문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정신병리적 문제와 우울한 감정이 무력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상처로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억나는 상처도 있을 수가 있겠고 기억은 나지 않으나 어떤 순간에 감정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 그런 터져 나오는 경우의 상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현재 있지 않은 것을 미리 상상해서 분노하거나 염려하거나 때로 부적절한 감정을 보이고는 이제 당황하게 되는데 이 상처라는 것이 감정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통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있던 그 상처가 인간의 전 존재의 심각한 장애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 상처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데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 필자는 이제 제가 내적 치유란 그러니까 기독교적 내적 치유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신청란에 상담 신청란에 이제 종교를 쓰는데 뭐 기독교인이다, 또는 뭐 불교다 이런 걸 써요. 무교다, 아니면 천주교인이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거의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자, 그래서 필자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한 내적 치유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받은 그런 상처에 대해서 꼭 신앙적인으로 접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심리학적인 인간의 이해로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는 이렇게 내면에 남아서 내 일생의 내 삶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내면에 담아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이렇게 직면을 하고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스님이 됐든 뭐 어느 종교의 그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온전한 의인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들보다는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의인의 길로 가는 거지 온전한 의인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어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도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전화도 가끔 오죠. 저희가 기독교 상당 교육협회 제가 이사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화가 와요.
저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번호를 아셨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 뭐 그 교회 장로님 혹은 권사님 혹은 뭐 그 목사님 혹은 사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또 나의 죄와 저 사람의 죄성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도 바울이나 뭐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도 욥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 이제 성경에서 펼쳐지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상처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제가 이거 3장 10절이라 말씀드렸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나름대로 계속 고리를 형성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상처에 민감하고 그래서 더 많이 상처를 받거든. 상처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상처를 한번 받은 사람은 이제 놀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감정에 이제 놀래서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예, 불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없듯이 상처받은 사람이 또 그 상처에 예민해져 가지고 상처받을까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내면적으로 하나의 상처가 다른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해서 주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므로 본인이 다시 또 상처를 받는다. 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분위기를 상당히 힘들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내적인 상처. 마음의 병이 들면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마음에만 병이 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병 든 것이 우리 인간은 통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처는 어떤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뭐 목회 상담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학대에서 비롯되는 상처는 누군가로부터 학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대라는 뭐 많죠. 신체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언어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학대, 방임의 학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풀어놨어요. 그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방임이에요. 방임. 풀어놨다는 게. 그러니까 방임의 학대, 그 영적인 학대. 네,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이 교인들한테 영적인 학대를, 그러니까 교인들의 영성이 다 다른데 그 영성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영적인 학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학대 속에서 비롯되고 또 그것은 또 다른 학대를 양상하게 되고 상처는 대물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처는 이렇게 어떤 그 내적 치유, 그러니까 그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앞으로의 내 삶이 원활한데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처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 회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꺼번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잖아요. 상처의 종류에 대해서 깨진 마음은 무엇이고 상한 마음은 무엇이고 쓴뿌리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픈 마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